첫 번째 사람은 먼지였습니다. 자기는 더러운데, 더러움의 반대가 거룩이라. 자기는 더러운데 나는 거룩하다. 그게 이제 이사야 1장 18절에 진노 같은 죄에 해당되죠. 그래서 먼지는 그 진노 같은 죄와 관련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지로 지어진 자임을 아는 것이 또 가벼운 말이 아닌 거예요. 가벼운 내용은. 이 사람한테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먼지한테. 창세기 2장 7절 다음에 이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고 했을 때 누구를 위하냐 하면 이 사람을 위한 거예요. 먼지를. 그러니까 이것 먼지임을 안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제대로 안다면 그건 큰 축복이다 그 말이죠. 진노 같은 죄가 뭐냐? 거룩하다고 말을 했다. 무의식적으로. 거룩이라는 말을 쓸 때는 더럽다 하는 말이 먼저 전제되어 있는 거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거죠. 고전 15장 아마 45절인가 말씀에 거기 첫 번째 사람 아담 이야기 나옵니다. 같은 구절에 마지막 아담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살게 만든다 나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영혼 안에 이제, 살아있는 영혼 안에 갈빗대들이 있었다. 갈빗대들이 있는데, 갈빗대들이 있으면 알지 못했죠. 그래서 깊은 잠을 원어를 정확히 번역하면은 아담 위에 떨어뜨렸다. 깊은 잠을 아담 위에 떨어뜨리니까 이제 잠을 자게 됐죠. 자다 말라고. 거기에서 이제 갈빗대들 가운데 하나를 뽑은 거지, 하나. 하나를 취하다. 그래서 이 하나를 가지고 건축했다. 이게 여자죠. 설명하는 대로 뭐 금방 쉽게 알아들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저도 이제야 조금씩 알아보고 있다 하는 것이니까. 지금 창세기 2장 21절 보고 있는 겁니다. 갈빗대들이 있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 안에 갈빗대들이 있었는데 갈빗대들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깊은 잠을 떨어뜨려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갈빗대들 가운데 하나를 취했다. 이게 이제 에스겔 41장 가면은 이게 아래층에 속한 거예요. 제 아래층. 하나를 취해서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여자의 신앙 위치는 아래층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빗대들은 아래층
가운데층, 가운데층은 중층이라고 했어요. 위층, 이렇게 나눠집니다. 신약에서 옆구리는 위층에 속하다. 신약의 옆구리는 갈비뼈들, 골방, 같은 단어, 옆구리, 가운데 층은 둘로 나뉩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가운데 안에 있다 하는 말이 먼저 나오죠. 안에. 그 다음에 가운데로부터라면 가운데 있다가 나가는 겁니다. 가운데로부터가 하는 것, 이리 가는 것. 이게 둘로 나눠요. 오늘 그걸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이제 아래층에 대한 보충 설명, 가운데층에 대한 설명, 가운데 안에 있는 것하고 가운데로부터의 차이가 뭐냐. 아주 중요합니다. 말한 것처럼 가운데 안에 있다가 여기서 나와야 돼. 나와 이리 가는 거야. 나와야. 그래서 표현해서 이 안에 있다로부터 대표적 구절은 이제 신약 성경 말씀도 있지만은 창세기 2장 9절. 로부터는 출애굽기 3장 2절. 여기 딱 적어놓은 건 필요해. 로부터 단어 굉장히 중요해. 에스겔 1장 5절. 물론 4절도 나와. 그렇게 했을 때 창세기 1장 27절은 가운데층에 속합니다. 남자 여자로 창조했다가 가운데층에 속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은 창세기 1장 26절은 가운데층에다가 더하기 위층 둘 다 포함돼요. 가운데층이 형상이에요. 형상. 가운데층이. 그 다음에 모양할 때 그 모양은 가운데로부터와 관련해서 위층에 속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영혼인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갈비뼈의 들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 내용을 전체 아울러서 사람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아야만이 27절에 형상으로 창조했다. 26절에 거기에서 모양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 했을 때 모양이 뭐냐? 에스겔서 1장을 봐야 나와. 모양을. 다른 데는 안 나와. 갈비뼈 원사이드 영어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지다. 나의 감정, 생각, 의지. 주로 이제 생각, 의지, 감정을 합쳐서 마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이 아닌 일방적으로 기울어지다. 해가지고 막 설명드린 것처럼 햇사람한테 많이 기울어진다.
근심, 염려 쭉 나왔었어요. 주저하고, 좌절하고. 이 단어가 갈빗대라는 단어다. 근데 그게 찾아보니 4번 나와, 동사가. 그 갈빗대의 모델이 야곱이에요. 환도뼈를 치니까 절었다. 창세기 32장. 그래서 지금 미가서 말씀에서도 저는 이제 기울어진 자를 모은다고 했을 때도 거기도 야곱이 나옵니다. 2장. 미가서 2장. 2장, 보면 야곱에 대해서 모으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으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이제 미가서를 참고해야 돼. 모으다. 첫 번째가, 이게 아래층이라고 했어요. 여자로 건축됐잖아? 여기도 지금 여자로 건축되다 하고, 아래층이라고 제가 설명했죠. 그 다음에 거기 뒤에 2장 23절 뒤에 가가지고 부모를 떠나라 하며 떠난 그 사람이 여자 안에서 연합했죠. 여자 안에서 안이란 말 나오죠. 연합하다 해서 이제 그 유명한 구절. 하나의 몸이 아닌 육체입니다. 하나의 육체가 된다겠죠. 이해도 아래층입니다. 하나의 육체. 그리고 아주 거기 중요한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기 2장 24절 보세요. 한 몸이 아니고 몸이 육체라겠죠. 바사르. 이 바사르를 주로 번역할 육체로 번역합니다. 히브리어로 바사르예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육체는 사르크스 이렇게 써요. 헬라어의 뜻은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많이 들었으니까.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고, 그 본성에는 연약함과 열정. 이게 사르크스의 헬라어 사르크 육체의 의미고, 히브리의 바사르는 소식을 전하다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육체라는 저 바사르라는 히브리의 단어의 동사는 소식을 전하다 해가지고 그 소식을 전한다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한다고 관련해 나옵니다. 굉장히 다르죠, 표현이. 하나가 육체가 되었다 하는 저 말의 의미도 1차적으로는 아래층에 속했다 하는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래층에다가 소식을 전한다 어떤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삼인지 복수가 나왔단 말이 중요하죠. 창세기 2장 24절에 한 육체를 향하여입니다. 향하여. 거기 향한다 전치사가 있죠. 한 육체를 향해서 그들입니다. 그들은 존재할 것이다. 응? 찾았나요? ZP가 3인지 복수야. ZP가. 그러니까 그 영어 번역본에는 그들 했잖아. they 했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담하고 하와면은 여기 여자면은 남자 여자면 이인지 복수 써야 하잖아. 응? 그거 정해도 문법이 규율이지, 규칙. 그 3인지 복수 썼어요. 문명수 너 여기 있냐 그 말이지. 너 여기 들어있느냐. 계속 실험해야 되니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나는 여기 있는가, 한 육체가 되었는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아내가 여자야.
물론 아내로 번역할 수 있지만 단어 자체가 여자로 번역해야 돼. 그래서 여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5장 가가지고 바울이 이것을 자기 식대로 해석했다겠죠. 해석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육체가 한다는 말도 에베소 5장 31절에 나와. 그럴 때 그 여자가 교회예요, 교회.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교회는 아래층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 최소한의 교회는 내가 지금 아래층에 있습니다를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자야, 여자. 왜 바울이 창세기 2장 여자를 에베소 5장 말씀에서 교회로 바꿔가지고 해석했는가 중요해. 거기서 그 말 나오죠.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비밀. 저는 처음에 이런 사람을 전혀 몰랐을 때 오래된 책에 그런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해가지고 쓴 어떤 사람이 써놓은 책이 있더라고. 그거 사가지고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 뭔 말했는가 생각도 안 나지만 예? 왜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로 이야기했냐 말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겉으로 보면은 뭐 남자 여자 나오고 뭐 부모 따라 겉의 것이 아니라 그 말이지. 바울의 해석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창세기 2장 거기 말씀에 우리 지금 설명하고 갈빗대와 관련해서 갈빗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에베소 5장을 생각하면은 거기 그리스도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여자라겠잖아.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가 돼? 누구요? 갈빗대들을 가진 영혼인 거지. 예? 그리스도가 갈빗대들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그 지금가 다시 봐야 돼. 에베소 5장. 22절부터 쭉 봐봐. 아내들이여 남편네 복종하라 할 때 그 남편이 누군가 봐. 아내가 누구? 예? 그 잘못 해석하니까 막 6월달이지만 5월달 가정의 날 하면은 막 그 구절 가지고 설명하잖아. 그 아내가 여자야. 예? 아래층에 있는 여자를 말해. 그 남편은 누가 되겠어? 복종하라고 했잖아. 복종하라고 했을 때 그 복종하는 신앙 위치가 있어. 복종하는 그 신앙 위치를 가진 사람이 남편이야. 예?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쉽게 읽어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창세기 2장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미가서에서 모으다 아래층에 대한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에스겔서 가보세요. 미가서 5장 4장인가요? 5장인가? 미가서 4장 6절 저는 자를 내가 모으다 했을 때 거기 아래층에 속하다. 이게 갈빗대. 저는 자를 모으는다 할 때 저는 자가 갈빗대 동사. 모으다 아사프. 읽으면 아사프예요. 아사프. 모으다 단어가. 시편 말씀에 여러분 혹시 거기 시편 쓴 저자가 대부분이 다윗이지만은 아사브 시라고 나와 있어. 그 아삽이 이 아삽입니다. 아사브 시 할 때 아삽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여기 모으다입니다. 자, 아사프 모으다 했을 때 다시 이사야 57장 1절을 가니까 거기에 두 번 나왔어요. 거기에서는 모으다 번역하지 않고 취하여 가다 번역했죠. 같은 단어입니다. 아사프. 하나는 인자의 사람. 인자의 사람도 아래층에 속하고 의인도 아래층에 속합니다. 의인 그랬어요. 아사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서 2장 12절에서는 야곱을 향해서 야곱을 모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말씀에. 자,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가보시면은 모으다의 명사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절기를 설명하면서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수장의 절기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수장의 단어가 따로 있는데 수장의 단어가 아사프의 명사예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수장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수장하다 번역했어. 그 단어가 아사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3장 16절 말하면은 아래층의 신앙이 수장절기를 지킨단 말입니다. 아래층의 신앙이 수장의 절기를 지키다. 그리고 잠언 27장을 보세요. 잠언 27장 25절을 보세요. 잠언 27장 25절 말씀에 잠언 27장 25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다 할 때 거둘 것이다 아사프입니다. 산이란 말 나오고 꼴을 거둘 것이다 했죠. 그러니까 산에 있는 꼴이죠. 꼴 번역했죠. 에세프.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1절 풀 채소할 때 채소 번역 단어입니다. 에세프가. 채소. 창세기 1장 11절에 채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11절을 대충 설명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대충 설명한 거예요. 또. 그랬을 때 그 말씀에 풀이 나오고 그다음 채소가 나오고 과가 열매죠. 열매나무가 나왔죠. 열매나무. 이런 표현이 문자적 말씀이 아니다는 증거입니다. 네? 풀, 채소, 열매, 과목이 문자적 말씀이 아니다는 증거가 채소는 모으는 겁니다. 채소의 신앙이 모으는 신앙. 의인, 인자의 사람, 아래층, 하나의 갈빗대로 건축된 자, 채소, 여자 다 같은 과입니다. 또 거기에 그 새로움이 도왔다, 새로움이라 번역된 단어가 나오죠. 대세. 저것도 창세기 1장 11절에 풀채소 할 때 풀입니다. 풀. 네, 거기는 해석이 필요해요. 그 풀이 여기서는 또 앞에 또 풀이 나오잖아. 잠언 27장 25절에 풀을 벤 후에 새로움이 보였다. 뒀단 말이에요. 보여졌단 말이거든요. 이럴 때 이제 해석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저기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풀 채소할 때 그 단어들이 잠언 20장 25절에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 해석할 수 있는, 우리 아사프를 배우고 있으니까 풀 채소할 때 채소를 모으다 하는 동사로 설명했다는 거. 거기에서 이제 창세기 1장 11절 씨를 뿌린다고 했잖아요. 씨를 뿌리는 채소였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모으다 하는 단어로 설명했다는 자체가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에 풀, 채소, 열매나무라는 이 내용들이 문자적 말씀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 1장, 2장 그 내용들이 문자적을 뛰어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잡히면 안 되지. 그럼 당연히 이제 문자의 내용도 그러면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제 문자적 말씀을 뛰어넘는 것 내가 이해를 해야만이 문자적 말씀을 또 수용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걸 뛰어넘지 못하고, 채소가 여기서처럼 모으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채소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서 이런 이해가 없이 나는 창세기 1장 11절을 믿어요. 그건 지고집이지, 지고집. 나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요, 지고집이지. 억수로 많아, 그 사람들. 무지막지한 놈들. 알지도 못하면 아는 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하나만 정확히 알아야 돼. 보세요. 이 말씀이 물론 중요한. 솔로몬이 썼어. 잠언 말씀도 어려워요. 함부로 막 성경 구절을 읽고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 모르니까 마구잡이 해석하고 하지만은 깊이 생각한 사람들은 함부로 말할 수 없어. 아래층의 신앙, 채소. 같은 미가서 말씀에서 모다의 명사가 나옵니다. 미가서 7장을 보세요. 미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시냐?
하는 그런 질문이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시냐? 미가서 7장 1절. 전도서 12장 11절 설명해 드렸죠. 거기에 잘 박힌 못의 신앙이 말씀이고 그때 못과 관련된 말씀은 모으는 내용의 말씀이었다. 미가서 7장 1절 보시면은 거기 번역에서 딴 후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오세프. 저 단어가 동사가 아사프입니다. 아사프. 미가서 7장 1절. 그러니까 미가서 7장 1절 해석하면은 여름 실과가 아래층에 속한 내용. 여름 실과가 아래층에 속한 겁니다. 여름 실과를 모았다. 땄다 했는데 이제 모았다. 여름 실과를 모았습니다. 이 여름 실과는 기울어져 있는 자, 기울어져 있는 자를 모았습니다. 여름과 관련된 여름 실과를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말씀 나왔으니까 미가서 7장 1절에 포도를 거두었다 나와 있죠. 거두었단 말은 이삭을 주었다 말입니다. 이삭을 주었다 했을 때 저게 가운데층에 속합니다. 남은 자.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일단 그렇게 정리하세요. 여름 실과를 땄다는 아래층 아사프나 단어 때문에 그 다음에 포도를 거두었다 할 때 저 거두었다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이 이사야 17장 6절인데 그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거기 가면 거기도 남아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를 거둔 신앙은 가운데층에 속한 거예요. 남아있는 거 가운데층.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둘 다 합쳐 해석하면은 첫 번째 저는 자를 모아서 두 번째 절어서 두 번째 절었는데 두 번째 저는 자를 남은 자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남은 자 만들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붙어 있습니까? 미가서 1장 1절에. 나는 누구요? 미가죠? 예.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시냐 외쳤던 그 미가가 나는 존재합니다 하면서 재앙이다 번역했죠. 내가 재앙입니다라고 번역한 재앙입니다 말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재앙이라고 말한 이유를 설명해요. 그러면 재앙이라는 말이 슬프다야. 다른 번역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여기서 이제 뭐 대부분 재앙 그러면 WOE 쓰거든. 저 단어가 영한사전에서 비에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때로는 이렇게 알라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그 단어는 이제 슬프단 말이고 동사가 몹시 슬퍼하다입니다. 나는 몹시 슬프다. 왜 그럴까요? 아래층 가운데층에 머물러 있으면 슬퍼해야 돼. 위층이 오지 않으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포도송이가 없다. 내 마음의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이 말 나오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중층의 신앙 또 위층의 신앙과 연관된 그런 말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층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중층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슬픕니다. 그래서 이리 가야 여기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가운데로부터 가운데 있다가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가운데 있다가 나가야 됩니다. 다시 두 번째는 남은 자가 가운데층이라고 했죠. 미가서 4장 7절인가요? 저는 자를 미가서 7절 저는 자로 남은 백성 할 때 백성을 말은 빼고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로 내가 만들겠다. 되게 하면 내가 만들겠다. 영어로 만들다 뜻도 있습니다. 주로 이 영어 단어가 저 단어가 심이라는 단어인데 어디에 놓다의 뜻이 강합니다. 놓다. 놓는데 이제 거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기 영어 번역본에서 만들다 번역했으니까 만들다 번역이 틀리지 않다 봅니다. 아래층에서 절었어요. 여전히 기울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이런 사람을 모아 주셨어요. 그러면은 중간쯤 가면은 좀 기울어진 것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똑같이 있습니다.
안 변합니다. 그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변하려고 힘쓰지 마. 변하려고 있을 필요가 없어. 조금씩 저분께서 변하게 해주시면은 그냥, 변하게 되게 주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내가 굳이 막, 변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그 자체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분께 보실 때,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한 거지. 네 스스로, 기울어진 데서 어떻게 하면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막 힘을 쓰고 있다면,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 할 거 아니에요. 여전히 기울어져. 그게 갈빗대야. 이 갈빗대가 아니고. 그럼 하나님 이 갈빗대 줬겠어. 그거 보라고 준 거야. 에? 보라고 맨날 달라붙어 있는데 우리는 몰라, 이 멍텅구리들이. 에? 그게 깊은 잠에 들어있는 거지. 에? 이 갈빗대가 왜야? 그림자. 그래서 두 번째, 가운데 층에 남은자가 나온 겁니다. 가운데 층에. 남은자 해가지고 제가 남아있다는 단어와 관계해서 노아 이렇게 또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 등등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다 할 때 그 동사 썼는데 이사야 17장 보세요. 남아있다고 했을 때 이 구절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6절 보세요. 가운데 층은 남아있는 신앙과 관련된다. 거기는 동사입니다. 남은 자란 단어의 동사. 이사야 17장 6절 남아있다겠죠. 샤르. 죽을 것 나와 있죠. 죽을 것 번역했죠, 앞에. 이삭 줍는다. 아까 미가서 7장 1절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 여기서 감람나무 관련해서 말했죠. 자, 보세요. 남아있는 게 몇 개인가? 먼저 숫자로 보세요. 남아있는 것이. 2, 3개 남아있다겠죠. 그 다음에 4개, 5개 남아있다겠죠. 그렇죠. 여기 몇 명 남았는 거 세봐. 나부터 1번. 민집서 2번 해. 2번 하라고. 2, 3, 4, 5, 6, 7, 8, 9, 10. 많이 남았네. 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남아있던 의미를. 겉으로도. 실과가 나오잖아요?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로 이게 해석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빼놓고 2, 3개라고 남아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2하고 3이 남아있다겠죠? 근데 그게 이제 실과라는 단어와 관련이 나와 있죠. 실과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2, 3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다 하는 저 단어가 주동사라. 주동사. 근데 우리 번역에서는 2, 3개 남아있다, 또 4, 5개 남아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남아있다 단어가 옆에 없잖아. 그 앞에서 샤라는 단어가 그 주동사로 다 받고 있는 거라. 4, 5개를. 4, 5개, 2, 3개를. 그건 2, 3개는 실과와 관련해서 남아있다. 2, 3개가 남아있다 한 거예요. 실과.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 한 번밖에 안 나와.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전체 다 뒤집어봐도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라. 영어 번역으로 하니까 영어 번역에 베리 했잖아? 저 베리가 딸기야, 딸기. 영어 번역으로 딸기. 그러니까 딸기, 복수입니다. 딸기들이 있는데 그 딸기들 가운데 2개, 3개 남았다 이 말이에요. 딸기들 가운데, 딸기들. 딸기나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딸기를. 딸기란 말이 나무라 용어로 쓰나요? 잘 모르겠네. 어떤 딸기들이 있는데 그 딸기들 가운데 남아있는 게 2하고 3이죠. 2하고 3 남아있다겠죠. 이게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했을 때 이 단어를 추적해 가면은
책임질하다가 나옵니다. 책임질하다. 책임질 한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소, 뭐 돼지가 다 책임질하는 일종의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책임질한다 말의 의미가 깊이 생각한다는 거. 깊이 생각한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7절에 이 책임질하다 단어가 동사가 나옵니다. 가라르인가 나와 있어요. 가라르. 레위기서 11장 7절을 참고해서 거기서 책임질 하다가 돼야 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책임질 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다 하는 것이 깊이 생각하다 하는 것이 딸기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한 것이 둘이고 셋이 남아있다. 남아있다의 신앙은 가운데층에 속한다. 가운데층에 속하는데 깊이 생각하는 것이 숫자로 둘, 셋이라는 말을 뛰어넘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셋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둘, 셋. 창세기 6장 가면 방주가 상중하 나와.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41장에 갈빗대의 3층의 내용하고 창세기 6장 말씀에 방주의 상중하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층이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층이라는 그 단어는 창세기 6장 말씀에서 둘이라는 단어 썼어. 둘하고 가운데라는 단어가 달리 썼지만 내용적으로 같이 봐야 돼. 방주의 상중하. 그 다음에 에스겔 41장 말씀에서 갈빗대와 관련해서 아래층, 가운데층, 위층. 같은 내용을 담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깊이 생각하다고 했을 때 둘에 대해서, 가운데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방에 남아있는 신앙이니까 가운데층이고. 셋은 위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무성한 나무라 열매를 맺다 하는 동사입니다. 이사야 17장 6절에. 그런데 열매를 맺다 해서 가장 멀다겠죠. 가장 멀리에 4, 5개 남아있는. 그러니까 4, 5개가 남아있다는 것이 가운데층인데 아직 가운데층의 신앙은 열매를 맺다 신앙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럼 열매를 맺는 신앙은 위층이 되는 거야. 열매 맺는 신앙은 위층이 돼. 그리고 가장 먼 가지라고 했을 때 이 가장 먼 가지가 이사야 2장 21절에 셀라라는 반석과 관계 말이에요. 셀라라는 반석. 가장 먼 가지를 거기에서는 뭐 험한 틈이라 번역했던가 하다. 셀라라는 반석과 관계해서 가장 먼 가지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셀라라는 반석은 추르라는 반석보다 밑에 있다겠죠. 추르라는 반석은 열매 맺는 쪽이지만은 셀라라는 반석은 아직 열매 맺지 않는 쪽이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지금 남아있다고 했을 때 남아있다와 관련된 것이 가운데층에 속한다. 그러면 가운데층이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층은 남아있는 신앙인데 남은 자가 가운데층의 신앙인데 아예 여기다가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나는 그냥 가운데층에 살래요. 남은 자로 살래요. 네? 남은 자라 살래. 그래도 이거 얼마나 남은 자가 된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가 둘하고 셋이 된 거, 4, 5개가 된 거. 5의 숫자는 용사로서 무장하다. 5의 숫자는. 4의 숫자는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누구하고 누워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에스겔 말씀이 누가 누워있다겠어요? 어머니하고 누워있다겠잖아요? 어머니하고 누워있다겠는데 그 레위기서 18장을 참고하면 누워있다고 했을 때 가축과 누워있습니다. 동물. 가축과 누워있어요. 근데 그 가축이란 그 단어의 뜻이 벙어리입니다. 늘 벙어리와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숫자 4의 의미라. 햇사람과 함께 누워있고, 벙어리 가축과 함께 누워있고, 그게 숫자 4의 의미라. 숫자 4가 레위기 18장 23절.
레위기 19장 19절 참고하면은 짐승과 누워있다고 했을 때 그 짐승이라는 단어 속에 벙어리가 들어있어요. 벙어리 짐승과 누워있어. 그런데도 남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야. 남아있는 신앙을 준 거야. 예? 숫자 5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 1장 14절입니다. 용사로 무장하답니다. 이런 단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숫자로 5 그러면은 용사로서 무장하다 말이다. 숫자로서 4 그러면은 죽을 차가 아니야. 어? 히브리어 숫자의 4의 의미는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어머니 햇사람과 누워있고 또 짐승과 누워있고 어디 와 있는데? 가운데층에 와 있는데 남은 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누워있는 거라. 그런데 문제는 말한 것처럼 여기 안에 먼저 누워있어야 되지. 이렇게 누워있어. 그런데 여기서 계속 누워있으면 안 돼. 나가야 돼. 그래서 이 나간다 이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이과는 생명나무 선악과 이과야. 어? 생명나무 선악과는 상시 2장 9절과야. 그게 가운데층이다. 다시 봐요. 가운데라는 그 단어가 읽으면은 타베크입니다. 타베크. 타베크, 배 이렇게 들어. 타베크.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70인역도 제가 참고해서 보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잘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어요, 그게? 타베크를 엔메소에 했잖아요. 엔메소에 있죠. 했을 때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로 메소스인데 이게 이제 가운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안에 있다 한 거지. 여기는 뭐가 가운데 안에 있어? 생명나무하고 선악의 나무가 가운데 안에 있어. 그 생명나무를 의인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 생명나무를. 그 다음에 선악의 나무는 악인으로 해도 틀리지 않아. 그러니까 의인, 악인 다 이게 지금 가운데 안에 있어. 가운데 안에 있어. 그런데 거기 앞에 말씀에서 우리 번역으로 먹기에 좋은 또 보기 아름다운 나무 있잖아요. 그 애들은 위층이야. 그 애들은 이 가운데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야. 가운데 있다가 나온 사람이 앞에 있는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다. 그거 다 찾아보면은 먹는다 또 보기에 아름답다 저 단어를 쭉 찾아가 보면 다 내용들이 위층과 관련한 내용이 나와. 위층과 관련 내용이 출애굽기 3장 떨기나무 가운데 하겠잖아요. 근데 거기 가운데 거기 로부터가 있죠.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아까 지금 여기 창세기 2장 9절에서는 가운데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가지고 가운데 안이라고 이렇게 정확히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서는 가운데라는 단어가 있음에 불구하고 안 썼지. 70인역에 안 썼죠. 안 쓰고서 에크만 썼지. 이런 경우는 안 되지. 살려야 돼. 가운데 단어를 살려서 넣어야 돼. 그런데 왜 그러면은 거의 70인역 신학자들이 가운데 단어를 살리지 않고 그냥 에크만 썼을까? 왜 그랬을까? 또 밑에도 봐봐. 출애굽기 3장 4절에도 똑같이 나오잖아. 2절에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마찬가지 4절도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했잖아요. 영어 번역을 잘했지. 아웃 오브 썼으니까. 아웃 오브 위에도 아웃 오브잖아요. 영어 단어 저 단어가 또 가운데야.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아웃 했으니까 가운데 있다 바깥 나간다 그 말이지. 영어 번역을 잘한 거야. 그럼 70인역에서 이미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 이미 그 메소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요. 가운데 단어를 썼으면 출애굽 말씀에서 써야 되잖아. 써서 살려줘야 되지. 그거 왜 안 했을까? 그렇게 뛰어난 학자지만 가운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예? 히브리어 헬라어로 옮기는 막 헬라어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지만은 가운데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야. 몰라. 적어놔야 돼, 옆에다가.
메소스를 써넣어야 돼. 메소스 써놔봐. 출애굽 3장 2절하고. 가운데로부터 나온 내용이 떨기나무입니다. 가운데로부터 나온 내용이 떨기나무. 떨기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죠. 그냥 별 번역도 없고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하면 가시나무입니다. 또다시 다르게 번역하면 들장미입니다. 또 다르게 번역하면 찔레입니다. 찔레.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찌르다입니다. 단어가. 찌르다. 자, 이 단어도 보세요.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찌르다. 내가 민집살을 찔렀어. 주로 내가 민집살을 찔렀다고 했을 때, 뭐, 어떻게 찔러? 그렇죠. 말로 찌르겠죠. 말로 찔러. 그럼 민집사람 내가 말로 찌르니까 고통받겠지. 예? 나는 늘 찌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안일치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고상한치 하지 마라. 예? 고상한치 하지 마, 제발. 우리는 찌르는 사람이야. 가시나무, 내 자체가 가시나무.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를 않아.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마태 3장에서는 쭉정이는 불이 붙어. 예? 그 쭉정이하고 이 가시나무 차이가 뭐냐? 쭉정이는 쭉정이지만 쭉정이를 모르는 거지. 이 가시나무는 나는 늘 찌르는 사람이구나. 오늘 또 찔렀어. 전화해가지고 신용호한테 찌르고. 내가 성일 났을 때 막 찔러버렸어. 말로 막 하고 해 찔렀어. 찌른 대상이 있으면 좋아. 지가 찔렀어. 우리 주로 찌르는 게 다 말로 찌르잖아. 그러니까 언어 폭력이라고 그러죠. 찔렀어. 네, 우리 자체가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의 모델이 요셉입니다. 에? 요셉한테 이 단어 썼어. 딱 6번밖에 안 나온 단어인데, 여기 출애굽 3장에 5번 나오고, 신명기 33장에서 요셉한테 이 단어 썼어. 야, 요셉도 찌르는 사람이에요. 먼저는 찌르는 사람인데 가운데에 왔어. 나는 찌르는 사람인데 오늘 또 가시로 찌르는데 생각해서 찌르고 저 같은 경우는 막 너무 많이 찌르고 뭐 텔레비전 제가 안 보려고 했는데 하나 보려고 하는 그 하나 찾았어. 그 BBC 채널이 있더라고. 그 요즘에 제가 그 동물 프로그램 좋아. 동물 프로그램 줘가지고 보니까 맞아 BBC에 그 동물 프로그램 나오더라고. 그 동물 세계가 참 기가 막혀. 그 배울 점도 많고. 근데 한옥 뭐 다른 채널 돌릴 때 뭐 사람이 나오잖아. 그러면 계속 찔러 속였어. 저 새끼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나왔네. 자꾸 찌르는 거야. 가시나무. 그 가시나무인데 여기에 있어. 자 봐봐 이제. 이렇게 가시나무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 가시나무를 아니까 나가게 하신 거야. 응? 내가 가시나무입니다라고 늘 인정하니까 그래. 가운데 층에 와 있는 가시나무잖아. 가운데 층에 와 있는데 가시나무가 달리 표현하면 뭐야?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거잖아. 응? 일방적으로 기울어졌어.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가시나무야. 그 가운데까지 와 있는데 여기 가시나무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 약간은 또 괴로울 때가 있어. 내가 저분한테, 저 사람한테 생각해서나 말이 있어서 가시로 안 찔렸어. 이런 말 안 했으면 좋았을 때는 또 이런 말을 했구나라고 돌아와서 후회를 할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안 했으면 좋았는데 또 했네. 또 마음이 아파. 그 정도 하겠지. 그 정도는. 네? 그러니까 저분이 어이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 나가게 하셔. 가운데가 불이야. 나가는 쪽이 불꽃이야. 여기서 이제 불과 불꽃의 신앙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예? 불과 불꽃이 많이 나오잖아. 불의 신앙은 가운데 쪽에, 가운데. 중층과야. 나가는 쪽이, 이쪽이 너부터잖아? 너부터 쪽이 지금, 거기 말씀에 불꽃이야. 불꽃. 이를 하나님 보셨어? 응? 가시나무 같은 그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나 봐.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16절에 이 거기는 가시떨기 번역이었죠. 가시나무. 거기는 막 떨기까지, 저쪽에 떨기나무 번역, 출애굽기는 떨기나무 번역인데 여기서는 가시를 붙여 가시떨기나무였네. 가시떨기. 13절부터 요셉을 설명한 나온 말입니다. 신명기 33장 13절부터 요셉을 설명하면서 요셉과 관련해서 16절에 말씀하신 것인데 거기에 이제 가시나무가 나오잖아요. 가시나무 가운데 그거 한다겠죠. 늘 찌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거하고 계셔. 거하시면서 뭐 합니까? 거하시면서 거하시는 것이 뭐 한다겠어요? 은혜라는 말 나오죠? 저 단어를 감당할 수 없어요. 저 단어를 생각 누가 감당하겠어? 응? 한자로 연락. 기쁘게 받아들이시다. 응? 가시 같은 나무, 가시나 들장미, 찔대인 나를 기쁘게 받아들이신다.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은 아는 거야. 응? 내 말수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전 그런 분들이 별로 계실 거예요. 뭐, 내 말수가 자녀들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좀 아주 막 상냥하고, 그랬어요. 이랬어요. 하고서 이쁘게 말해야 되는데, 항상 말투가 민주적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 이야기지만. 아, 내 말투가 왜 이렇게 퉁퉁하 이럴까라고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잖아. 하지 마, 이제. 어쩔 수 없는 가시구나. 어쩔 수 없는 들 장미구나. 어쩔 수 없는 찔레구나.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부드럽게 이야기해야지 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시나무구나. 응? 그냥 바꾸려 하진 않고 그냥 가시나무로 살게요 하면서 이미 가시나무이면 다 아니까 이야, 나를 뭐 하신다? 이걸 보는 거지. 그것도 자주 보면 너무 좋겠어. 저는 가끔 봅니다. 어디 가서 목욕탕 갈 때. 제일 기도가 잘 때 내가 목욕탕 갈 때. 제가 토요일 아침에 꼭 목욕탕 가거든요. 여기. 가면 찬물에서 가면 막 정신이 맑아지면서 기도가 잘 돼. 화장실 갈 때도 기도 잘 돼. 이런 나인데 저분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나인데. 요셉도 그러한 거야. 요셉을, 우리가 겉으로 보면 요셉이 가시떨기가 있었나? 형제들한테 막 가시떨기로 막 그렇게 하는 표현 찾아봐도 별로 안 나타나잖아. 겉으로 봤을 때. 그런데 가시떨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다 했잖아. 모세가 서 있는 곳. 모세가 서 있는 곳 가운데로부터가 모세가 서 있는 곳. 이제 에스겔 1장 5절 봐. 그렇게 해놓고 에스겔 1장 5절. 에스겔 1장 4절도 나오고 5절도 나오는데 4절에서는 불 가운데로부터 그랬죠. 4절에 불 가운데로부터 또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죠. 거기 나타나 보이다 번역 단어도 마찬가지잖아. 가운데로부터요. 영어 번역은 가운데로부터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1장 4절에 가운데로부터가 두 번 나와요. 에스겔 1장 1절 가운데 안에 있다겠죠. 거기에 에스겔 1장 1절에 중에 있더니 보니 가운데 안에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 안에 있죠. 누가 가운데 안에 있어요? 사로잡힌 자라고 했잖아요. 사로잡힌 자가 가운데 안에 있다. 그럼 사로잡힌 자는 가운데 안에 있단 말이 무슨 말이 될까요?
늘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사로잡 앞에 있는 포로. 가운데 안에 있다겠어요. 가운데 안에 있는 거 사로잡히다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4절 말씀에서 가운데로부터만 쓴 거고, 5절 말씀에 가운데로부터 했자. 5절 가운데로부터 했죠. 대답을 해, 제발. 가운데로부터 했잖아. 그래서 거기에 내 형상이 나오. 데모트. 창세기 1장 26절 봐. 이게 데모트라는 단어가 영어 번역이 잘한 거야. 같다는 뜻이야. 같아. 라이크니스가 같다. 응? 우리의 형상과 모양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은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 형상이 나오고 모양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여기 에스겔 1장 5절은 형상 번역했잖아. 원어를 모르면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형상과 같이 생각하기 쉽잖아. 모양이야. 모양. 창세기 1장 26절의 모양이 에스겔 1장 5절 말씀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아예 다 바꿔서 해놔. 모양으로 바꿔놓은 게 낫겠지. 다시 봐요. 에스겔 1장 5절에 가운데로부터 나와야만이 모양의 신을 가진다 그 말이죠. 가운데로부터 나와야만이 내 모양이다. 내 생물의 모양이다. 그 다음에 또 거기 그런데 또 모양이나 번역이 또 단어가 있죠. 에스겔 1장 5절에 저 모양은 이제 얼굴. 모양 다르게 번역하면 얼굴이고 저 단어 속에 이제 보다 뜻이 있어요. 동사가 보다. 그 다음에 거기 말씀에 사람이 나오죠. 아담.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나와. 관사가 없는 것이 더 높은 거야. 관사가 있는 것은 더 낮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은 관사가 없어. 나 찾아보면 나와. 27절은 관사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관사가 있는 걸 번역한다면 그 아담이고. 창세기 1장 27절 그 아담. 창세기 2장 7절 그 아담. 먼지로 만드니 그 아담. 살아있는 영혼 그 아담. 예?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은 관사가 없이 그냥 아담 썼어.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모세가 불어 그런 차이를 두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서 아담의 데모트 했잖아. 아담의 모양 그렸죠. 이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모양으로 아담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모양으로 만들었다의 그 내용을 보충 설명한 구절이 에스겔 1장 5절이다. 여기서 나온 것과 관련된다. 에? 나온 것과. 에? 가시나무였었는데 나는 가시나무입니다. 바꾸려고 해도 별로 안 바꿔집니다. 조금 괴롭습니다. 그러냐? 그럼 내가 너를 나오게 해줄게. 내가 너를 연락해서 나오게 해가지고 너를 나와 똑같은 위치에 둘게. 하나된 위치에 둘게. 그렇게 만들어 줄게.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있는 것하고 여기서 나가는 것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자, 그러면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신약 성경 가서 이해의 차이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저희들 차이를. 신약 성경 가가지고. 근데 그러기 전에 창세기 1장을 다시 보세요. 왜 그들이 하나의 육체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육체라는 말을 가지고 왔을까? 창세기 2장 24절에 그들은 하나의 육체를 향해서 있을 것입니다. 여자는 에베소 5장 말씀에 하나의 갈빗대로 건축된 교회가 여자다. 왜 육체라는 말을 가지고 왔을까 해가지고 이제 신약성의 말씀에도 하나 육체가 되었다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힌트가 21절에 나옵니다. 갈빗대 하나를 취했죠.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 저게 이제 하나의 갈빗대가 아래층과 관계된 거다 했잖아요. 하나의 갈빗대를 취하고서 살이 나오죠.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육체가 나오죠. 살이 육체라. 그 다음에 대신 번역 단어가 나오죠. 대신 번역 단어가 나오죠. 대신 번역 단어가 나오죠. 저 단어가 아래라는 뜻입니다. 저 단어가. 그러니까 저 타하트라는 단어가 주로 이제 아래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종종 저렇게 대신하다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해. 기본적인 뜻은 아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육체라 그 말이에요. 아래에 있는 육체로 메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하나의 육체가 되었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래서 하나 육체라는 의미가 아래층의 신앙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근거가 21절 말씀에 대신 번역된 단어라. 그러면은 그것을 그대로 옮겨가가지고 창세기 1장 7절 보시면은 거기에 번역을 아래로 번역된 단어가 나와. 아래. 궁창 아래의 물 나오죠. 창세기 1장 7절에 궁창 아래의 물 그랬죠? 아래로 번역된 단어가 나오죠. 아래. 8478번이잖아요. 다시 창세기 2장 21절에 대신 번역된 단어. 같은 단어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육체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아래층의 신앙에 속한다. 저는 자를 모으는 그 신앙과 관련된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7절 말씀에서도 7절 말씀에 아래가 나오죠. 아래에 있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물이 있죠. 위에 있는 물 나옵니다. 그 다음 1장 6절 말씀에 가운데 있는 물이 나옵니다. 가운데 있는 물 나오죠. 거기 가운데 안이라겠죠. 탑에 그 안 그랬죠? 그럼 이 물이 뭐냐는 거예요. 응? 그 여기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층, 가운데층, 위층이라는 그 신앙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저 내용을 풀 수가 없어. 가운데 있는 물이 가운데 있다. 아래에도 물이 있어. 그러면 또 위에도 물이 있다 해야 되겠잖아? 위에라는 단어가 나오지. 7절에 위라는 단어가 나오죠?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궁창이 뭔가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창세기 1장 6절, 7절 말씀에 의하면은, 궁창과 관련해서 물이 세 종류가 나오더라. 가운데 있는 물, 아래에 있는 물, 위에 있는 물 이렇게 나와 있더라. 그것은 우리가 과학자들이 아니니까, 과연 궁창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잖아요? 했을 때 궁창이 있고 거기에 물이 있고 뭐 아래에 물이 있고 위에 물이 있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또 의미가 아니라 이 내용들이. 그래서 아래, 가운데, 위라는 그 구조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아래층에 속한 물이라 그 말이지. 가운데층에 속한 물. 그 다음에 위층은 그 물의 세 종류라 그 말이잖아요. 고생의 물. 아래에 있는 물은 흑암의 물. 위에 있는 물은 구원, 공평, 나에게 물 좀 달라, 생수, 위층, 요한복음 4장. 여자가 6시에 와서 물 들어왔죠. 그때 6시에 와서 물 들어왔다고 했을 때 6시가 어떤 신앙과 관련되는 걸 찾아야 돼. 찾다 보면 나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물을 언급할 때 여기는 고생, 이 구절도 기억하셔야 돼요. 물과 관련해서. 생수라고 했을 때 살아있는 물은 구원과 관련되는구나. 공평의 신앙도 위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관련해서도 저렇게 상중하에 대한 내용으로도 설명을 하셨다. 다시 이제 마태 요한복음 20장부터 먼저 가운데 안으로 그랬죠. 거기에 가운데 안으로 에이스 했잖아요. 에이스 한 것은 가운데 안으로 들어가서 가운데 안에 서 있기 위해서. 마태 18장 2절 가운데 안에 섰다고 했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 에이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스는 안으로 들어간다 할 때 안으로의 뜻이고 에는 에이스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거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자들이죠. 제자들 가운데 그를 세웠다 서게 했다 했죠. 어린아이가 나오죠. 마태 18장 2절에 어린아이. 어린아이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에서 제자들한테 어린아이라 이 단어 썼어요. 어린아이 어떤 사람이라? 왜 여기 가운데야? 아래층에 속한 사람인 거지. 아래층에 속한 사람을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서게 하셨잖아. 아래층에 속한 사람이 어린아이는. 여기서 그 다음에 18장 3절 봐. 18장 2절하고 3절을 다시 봐야 돼. 어린아이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제자들을 어린아이라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18장 3절 말씀에 거기 똑같이 파이디온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되죠.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간다 했죠. 되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고, 반대로 어린아이가 되면은, 어린아이들이 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잖아요. 거기 말씀에서 우매 할 때, 둘 다 부정을 하겠잖아요. 부정. 그런데 우는 절대적인 부정. 똑같이 아니다 했을 때, 부정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가 나오면은 이게 강하게 아니다 쪽이고, 매가 나오면은 좀 덜 부정한 거야. 덜. 그런데 둘 다 쓴 거지. 둘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한 거지. 번역을.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이게 둘 다 부정어를 쓴 경우가 이미 5장 20절에 썼어. 5장 20절에. 그리고 5장 20절에 의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의가 나오면서 보다 더 썼죠. 보다 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풍성하다 단어가 나오죠. 거기 9절에. 그래서 보다 더 풍성해야 결단과 천국에 들어가니까 나와있죠. 그러니까 마태오 5장 20절하고 18장을 서로 관련적으로 생각하라 그 말이지. 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있고 의보다 더. 이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은 의가 두 가지라 그 말이지. 보다 더 해당되는 의가 있고 원급에 해당되는 의가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왼쪽에 있는 의, 오른쪽에 있는 의라고 설명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가면은 왼쪽에 오른쪽 의란 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보다 더에 해당된 내용이 좀 여기 마태 18장에 어린아이들 할 때 저 어린아이들이라. 어린아이들. 그러면 저기 다시 여기서 어린아이는 아래층이에요. 어린아이. 이 아래층에 있는 어린아이를 가운데 안에 서게 하셨어.
아래층에서 가운데층으로 갔어. 가운데층 갔어. 그러면 지금 여기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아이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생각해 봐요. 가운데 안에 서 있는 어린아이. 그 다음 말씀에서는 어린아이들 그랬지. 어린아이들 같이 그랬죠. 어린아이들 같이 돼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잖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 뒤집어 생각하면 어린아이들 같이 돼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 저 표현이 여기서 보다 더 그 다음에 풍성하다 용어를 썼다. 마태복음 5장 20절 이미. 그러면은 제가 말하고자 의미는 이 어린아이, 이쪽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가운데에 서 있는 어린아이냐 그 말이지. 예? 이해되시는가? 질문의 의미를? 어린아이 가운데에 세웠잖아. 가운데에 세웠어. 가운데 아니라겠지?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가운데 아니라 말이고 가운데 노부터의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라 그 말이에요. 자, 가운데 안에 와 있어. 먼저 어린아이는. 그 이쪽에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되면 천국에 반대 들어간다 했잖아. 그럼 이 어린아이는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냐 아니냐 그 말이야. 예? 가운데 안에 있는 어린아이 결단과 천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가지. 그러면 저기 어린아이들 같이 하겠을 때 저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가 된다? 왜 로부터야? 거기에서 돌이켜라는 저 단어가 로부터입니다. 돌이켜라는 저 단어가 로부터를 상징하는 단어. 돌이켜 했잖아요? 방향 순서를 반대로 하다. 방향과 순서를 반대로 하다. 영어 번역은 리버스야, 리버스. 방향과 순서를 반대로 하다. 그러니까 방향과 순서를 반대한 어린아이 그 말이에요. 방향과 순서를 반대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방향과 순서를 반대한 어린아이 같이 돼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다시 말한 것처럼 가운데 안에 와 있는 어린아이는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못 들어간다. 되면 들어간다 했을 때 돌이켜라는 저 단어가 너부터와 관련 단어다. 방향을 바꾸다. 가운데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안에 있는 가운데하고 너부터의 가운데가 달리 말하고 있다. 다시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그들 가운데 있다. 가운데층이 당연히. 가운데층이죠. 누가 5장 18절 19절 말씀도 가운데와 관련한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알고 있어야 돼. 누가 5장 18절 중풍병 걸린 자 나옵니다. 19절 메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물이란 말 붙여 설명했잖아. 물이란 말 없어. 앞에 물이란 말 있지만 가운데란 말이야. 예수 앞에 가운데 안으로 그 예수 나오죠. 안으로 들어간다. 가운데 나오잖아. 자, 요한복음 20장은 똑같아. 요한복음 20장은 가운데 안으로야. 가운데 안으로 가서 가운데 안에 있는 거라겠죠. 가운데 안으로 가서 가운데 안에 있다 했을 때 가운데 안으로라고 했을 때 어디 올라가야 돼?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지붕에 못 올라가.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마가는 4사람이 나오죠. 여기서 4사람 말이 없지만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서 그랬죠. 메고서 지붕 위로 올라갔잖아요.
지붕 위로 올라간 게 그게 가운데층이야. 지붕 위로 올라간 게 가운데층에 속해. 그럼 중부병자는 어떤 사람이라? 아래층에 속한 사람이겠죠. 중부병은 파라가 여기서 반대한다. 더하기 풀다의 합성어예요. 풀다. 풀다 했을 때 에베소서 2장 14절 중간에 막힌 담을 헐다, 풀다. 중간에 막힌 담 할 때 거기도 가운데가 있어. 중간에 막힌 담 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야. 이 사람이, 중병은. 단어 풀이를 한다면. 다시 말하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른다고 했는데 중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야, 중병이야. 그게 중부병의 신앙적 의미라. 중간의 신앙에 대해서, 가운데층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당연히 아래층에 속한 것이고, 자기가 반대하고 있으니까 거기 지붕 위로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붕의 신앙이 가운데로 가는 신앙이니까 지붕의 신앙이 가운데층에 속해. 이게 6이야. 지붕이 6이. 사도행전 10장 9절인가 말씀에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뭐 했어? 기도했다겠죠? 6이. 6시의 신앙, 6이라는 것도 신앙 위치를 말하는데 가운데층에 속한다. 6시가 뭐라고? 가운데층에 속한다. 요한복음 4장에 6시에 왔어. 사무엘 여자가. 나 가운데층에 들어가고 싶어요. 왔어. 6시. 마태 27장 45절 전후의 말씀에서 흑암이 몇 시부터? 6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뭐예요? 흑암이죠. 자, 흑암을 다시 봐야 돼. 흑암은 두 가지야, 흑암. 하나는 가운데층에 대한 흑암. 가운데층에 대해서 흑암입니다. 뒤에 것이 뭔가 하면 위층입니다. 9시가. 위층에 대해서 흑암이다. 그러니까 6시, 9시의 개념이 그거야. 6시부터 9시까지 십자가 위에 달리셔가지고 엘리 라마 사막다니 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가운데층에 대한 흑암을 없애주시고 위층에 있는 흑암을 없애주기 위해서 저분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한 거예요. 십자가는 이 두 가지 없애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십자가 다시 정리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은 6시와 9시에 대한 것을 정리한 거예요. 6시의 흑암과 9시의 흑암을 정리한 것인데 6시는 가운데층을 몰라. 9시는 방해 가운데층을 모르니까 9시는 더 모르지. 위층에 대해서 몰라. 이것을 다 정리해 주는 것이 십자가다. 십자가 의미를 새롭게 볼 필요가 있어요. 흑암과 관계에서. 지붕의 위치가 가운데층에 속한다. 그러면 가운데로부터란 말 나옵니까?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온 거예요. 골로새서 2장.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라.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아주 중요한 거기 내용인데 번역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번역을.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거스리고 카타 반대하다 대적하다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의문이란 말 나옵니다. 의문이란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 이 말. 의문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도그마입니다. 도그마를 번역할 때 뭐 교리, 신조, 사도신경 하잖아. 지금 우리 안 하고 있지만 사도신경도 일종의 저 도그마입니다. 교리, 신조, 의견, 독단적인 견해, 그 독단적인 견해 뜻도 있고, 그 동사가 이제 생각하다, 독해요. 신앙적 의미의 도구마는 2장, 누가 2장에 2장 1절에 호적하라고 영을 내렸다고 나오죠.
그게 도구마입니다. 호적하라고 영을 내렸다 하는 도구마입니다. 2장 1절에. 호적하라고 영을 내렸어요. 다시 누가 2장 1절 다시 보세요.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영 단어입니다. 도구마. 그러니까 여기 골로새서 2장의 저 의문의 내용이 호적과 연관된다. 호적하라고 영을 내렸다. 호적하러 갑니다. 문자적 말씀입니다. 당연히. 동시에 상징적 말씀입니다. 2장 4절을 보세요. 2장 4절. 누가 2장 4절. 주 동사가 올라가다죠. 올라가다 나오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올라간다 했을 때 처음에는 갈릴리가 있죠. 갈릴리에서 떨어져서 그 다음에 나사렛 성, 동네가 성, 시티, 나사렛으로부터 올라간다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죠. 처음에는 갈릴리, 그 다음에 나사렛 성이죠. 여기는 아포 썼죠. 여기는 에크 썼죠. 그럼 둘 다 받은 동사가 올라가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가다. 에? 여기에서 나와서 올라가다. 올라가다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다 하는 이 밑에는 다 내려가다 쪽이잖아요. 올라가다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두 가지로 올라가죠. 하나는 유대, 그다음 다윗의 성이죠. 유대가 나오고 다윗의 성이 나오고 다윗의 성이 이제 베들레헴에 나와 있죠. 그러면은 나사렛 성에서 나와가지고 간 곳이 올라간 쪽이 다윗의 성이 되겠죠. 다윗 성이 갈릴리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올라간 쪽이 유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막 유대 앞에 안으로 들어간다 에스 나오고 다윗 성도 에스가 했잖아요. 그럼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두 번에 걸쳐 올라간다 그 말이지. 두 번에 걸쳐서 올라간다 말이에요.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이 뭐냐? 아래층에서 에스겔 말씀에 아래층에서 중층 갈 때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아래층에서 중층 갈 때 올라가. 그 다음에 중층에서 위층 갈 때도 올라간다만 써. 그래가지고 그 에스겔 41장 7절 보시면은 올라간단 말이 두 번 나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단어가 두 번 나온다. 두 번 나오고 또 둘러싼다는 말 두 번 나와. 왜 그 말 두 번 썼냐 했을 때 그 말은 아래층에 있어서 이 가는 것이 또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층에 있으면 얘들은 그러니까 갈릴리는 아래층에 속한다 볼 수가 있겠죠. 얘는 중층에 있지. 중층. 아래층에서 나와가지고 올라간다 했을 때 이리 가지. 여기 중층에 올라간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중층에서 나와가지고 올라간다 했을 때 이리 간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말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게 신앙적 생각을 호적하는 거야. 호적은 하늘에 한다고 했잖아. 히브리 12장에. 그랬을 때 호적하는 신앙은 두 번에 걸쳐 올라가는 거야. 아래층에서 중층에서 위층 올라간다.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에 2장 14절 말씀에 의문에 쓴 증서가 나오잖아. 그 애들은 이해를 반대한 거야. 중층에서 위층 가는 반대하는 거야. 그게 골로새 2장 14절 말씀이야. 중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니까 거기에 바울이 해석하기를 십자가가 등장을 해. 십자가 나오죠? 골로새 2장 14절 보세요. 십자가가 등장하고 못을 박은다 말 나오죠. 십자가가 나오고 못을 박으다. 아까 말씀하기를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자. 6시의 흑암과 9시의 흑암을 끝내는 곳이 십자가다. 6시의 흑암은 가운데 층에 대해서 무지하다. 흑암인 가운데 층에 대해서 무지하고 밤입니다. 불에 대해서 무지하고 밤입니다. 9시는
9시에는 위층, 불꽃,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지하다. 십자가 나오죠. 이게 두 가지를 담고 있다. 계시록 11장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히다고 했을 때 소돔과 애굽이 나오죠. 소돔과 애굽이 영적으로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이 말 나와. 왜 두 번 썼을까? 그 말이 6시 9시를 말해. 다시 갈라디아 5장 24절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그 정이 9시야. 그 정이 9시고 그 다음에 욕심이 9시고 정이 6시. 어쨌든 그 정과 욕심이라 해서 거기도 6시와 9시와 관계된 흑암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렇게 봐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힌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에서 십자가 역할은 뭐냐? 해가지고 가운데로부터 나온 거예요. 에? 번역 안 했지? 에? 찾아봐 거기에 로부터 나오나? 로부터 했잖아요? 가운데로부터란 말이 뭔가 하면은 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앞에 있는 의문에 쓴 증서. 의문에 쓴 증서는 줄여 말하면 가운데 있는 신앙에서 바깥으로 가지떨기 나무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불꽃이랑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요 하는데 의문에 쓴 증서들이 반대하고 있어. 반대를 해.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등장을 해. 여기서 십자가는 9시를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에크가 나온 거지. 가운데로부터 해가지고 못을 박았다 했죠. 저 단어가 한 번 나와. 못을 박았다가. 한 번 나오는데 프로스 향하여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못이라는 단어의 동사야. 근데 요한복음 20장에서 못은 뭐였어요? 아래층 관계된 못이었죠. 못 자체가 말씀이야. 전도 12장 말씀처럼. 못이 말씀인데 말씀의 내용이 내 손가락을 주님의 손들에 넣는다고 했을 때 주님의 손들이 하는 것은 나를 아래층으로 데려가는 거야. 예? 의인 되게 하고 인자의 사람 되게 하고 이렇게 아래층으로 모으는 것이 주님의 손이라. 더마의 손가락은 아직 안 돼 있어. 그래서 주님의 손들의 못자국의 신앙은 아래층과 관련된 것인데 여기 골로새서 말씀에 못을 박았다고 했을 때 이것은 위층을 모르는 것을 정리해 주는 십자가가 나옵니다. 같은 못이지만 내용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같은 못이지만 같은 못으로 사용된 단어지만은 내용이 다르다. 한 번밖에 안 나온다 이 단어가. 향하여 더하기 못이라는 단어의 동사의 합성어가 못을 박으셨다. 거기에 말씀한 것처럼 가운데로부터. 고린도후서 6장 17절 가운데로부터 나와서 그 가운데층에 와 있지만 더러워. 가운데층에 와 있지만 더러워.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가운데층에 와 있지만 여전히 더럽지 안 더럽겠어? 당연히 더럽지. 그 더럽다고 했을 때 더러운 것이 뭘까? 이사야 52장. 이 고린도후서 6장 17절은 이사야 52장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사야 52장 11절. 이사야 52장 11절.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와라. 너희도 나와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죠. 부정한 거 나오죠. 더러운 거. 그 다음에 거기 말씀 나오죠. 가운데로부터 나오죠. 가운데로부터 나올지어다 했죠. 그 가운데가 지금 가운데 안에 있는 것이 더러운 거야. 더러운 것이 가운데 안에 있는데 그 더러운 것이 가운데 있는데 거기로부터 나와라 이런 말씀인데 더럽다고 했을 때 더러운 것이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입술에 대한 더러움. 더럽다고 했을 때 뭐가 더러운 거냐? 입술이 더럽다. 그러니까 입술이 더럽다는 말이 뭘까? 입술이 더러운 것이 뭐냐? 이사야 6장 5절에
입술이 더럽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죠. 사람. 입술. 부모로부터 떠난 사람. 지금 여자와 하나의 육체가 된 사람. 아래층에 있는 사람. 입술이 더럽다. 그러면서 더럽다가 또 안이라고 했죠. 거기 안에. 안에 그랬죠. 부정한 백성 안이라고 했잖아. 가운데 안. 이사야 6장 5절에 가운데 안이라는 말 나오잖아. 가운데 안. 그러니까 여기서 입술이 더럽다고 했을 때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더러운 것은 가운데와 관련된 더러움이잖아요. 가운데 안에 있어. 그런데 아까 이사야 52장 말씀에서는 즉 가운데 더러움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와라 했을 때 나오는 것이 이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 나오려면은 더러운 거에서 나오려면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인 거지. 예? 더러움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너부터 나오는 게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 9시에 흑암을 정리해 둔 십자가. 십자가. 입술이 더럽다고 말은 입술은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입술의 신앙이. 창세기 11장 1절. 하나된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거 입술인데 아직 그 더럽다 그 말은 아직 하나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1절이 입술에 대한 신앙적 의미를 설명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마태 13장 보세요. 다른 구절도 여러 번 참고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제 대충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구절만 보고 있는 겁니다. 마태 13장 49절 보세요. 마태 13장 49절. 의인들 가운데로부터 그랬죠. 마태 13장 49절에 지금 가운데가 의인들이 있어. 가운데 신앙이 의인들인데 의인들이면 동시에 악인도 같이 있어. 그래서 거기 가운데로부터 악인을 갈라내라겠죠. 가운데로부터 악인을 갈라낸다. 악인을 갈라낸다 할 때 악인은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거지.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악인을 갈라내어라 해가지고 이 갈라낸다 할 때 이게 양과 염소를 갈라낸다 나와. 갈라내는 것이 악인을 갈라내는 것이 양이야. 양. 응? 염소는 아직 갈라내지 못해. 안에 있는 거야. 염소는 안에 있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 말이 중요하다. 가운데 안에 있느냐? 가운데로부터냐? 대표적 구절이 창세기 2장에 있었고 9절. 여기서는 에스겔 1장 5절, 출애굽기 3장 2절. 가시나무 늘 찌르고 있는 나를 왜 찔렀냐? 오늘 또 나는 스스로 찌르고 나서 내가 좀 더 부드럽게 진용 씨한테 이야기할 걸. 오늘 또 진용 씨한테 막 퍼부었네. 돌아서서 후회하지만 그 후회하는 건 내 몫이지만은 그런 나를 너 왜 오늘 또 찔렀냐? 왜 저 사람한테 그렇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했느냐? 책망하지 않고 기쁘게 받으시는 분. 기쁘게 받으시는 분. 그러니까 상대방을 찌르고 나서 돌아서서 내 마음이 양심의 가치 좀 남아있어가지고 후회한다 손치더라도 그건 내 몫일 수가 있잖아. 하시나 하든 안 하든 그것도 별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이런 나이기 때문에 연락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것이 나를 향한 가시떨기. 모세가 서 있는 곳 가운데서 나가는 곳 서 있어. 모세 봐 신발 벗으라고 했잖아. 그 모세 신발은 뭐가 될까? 나가기 싫어. 에? 가운데 있고 싶어. 계속 가운데 있고 싶어. 나 나가기 싫어. 벗어라.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불의 화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보자고? 네, 그렇게 봐도 틀림없겠죠. 네. 불의 화가 갈라지는 것. 응?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좀 더 볼 수 있는 말씀 들어있을 거예요.